어떤 유명한 회사에서 신입사원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크고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입사 지원서를 냈습니다. 회사는 1차 서류 심사를 통해서 100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100명에게 2차 면접 날짜와 시간, 장소를 안내하고 마지막에 면접 시간은 1시간입니다 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드디어 면접 날짜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면접을 보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다 정장을 입고 그 더운 여름인데 정장 차림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회사에 가서 앉아 있는데 에어컨을 안 틀어줍니다. 가뜩이나 더운데 정장을 입고 왔으니 얼마나 덥겠어요. 드디어 면접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면접관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부르지도 않습니다. 이게 웬일이지? 시간이 지났는데 사람들은 초조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덥기 때문에 겉옷을 벗고 부채질을 하기도 합니다. 5분이 지났어요. 어떤 사람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밖에를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안절부절 못하는 겁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젊은이들이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수근수근거립니다. 20분이 지나자 한 사람이 그럽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우리를 무시하네 하면서 불평합니다. 30분이 지나니까 이제 불평하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무책임하네, 나는 이딴에서 안 다녀 하고 나가버리려고 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회사에 사정이 있겠죠.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하고 그들을 설득합니다. 50분이 지나자 많은 젊은이들이 짜증을 내면서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시간이 지났어요. 그때 면접관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으로 면접을 끝내겠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면접을 안 봤는데 면접을 봤다고 돌아가라고 하니까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면접관들이 1시간 동안 CCTV를 통해서 지원하신 모든 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과 태도와 자세를 다 살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기다릴 줄 모르는 현대사회의 조급한 모습을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에 약합니다.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돼야 되고 또 빨리 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기다림을 통해서 성숙하게 되고 제맛을 내는 법인데 서두르다 보니까 세상이 점점 원망이 많아지고 떨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기다림이 참 중요하죠. 성경에 나오는 승리하는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이 뭐예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은 뭘까요? 기다림은 믿음이지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다릴 줄 알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잖아요. 아무리 급해도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들은 멈춰서 기다렸어요. 한밤중에 아무리 피곤해도 불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은 짐을 싸서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했고 기다릴 줄 알았고 따를 줄 알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기다림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감사도 사라졌어요. 감사가 사라지자 그 자리가 뭘로 채워졌어요? 원망이 채워졌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하지 않으셔야 한다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기다림이 사라졌을 때에 우리도 감사가 사라지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기다릴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존 밀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의 깊이는 기다림의 깊이다. 많이 사랑하면 많이 기다린다. 감사의 깊이는 행복함의 깊이다. 많이 감사하면 많이 행복한다.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다. 이 말을 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입에 달고 살아요. 행복하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감사를 입에 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입에 달고 살기 때문에 그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금방 잊어버리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죠. 감사하는 마음은 금방 낡아버린다. 불평이 시작되기 전에 감사의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여러분, 쉽게 풀이하면 감사는 금방 잊혀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감사를 복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뭘 하지 말라고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몬 빈센트 필 박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 필 박사가 기차를 타고 경험했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박사님이 기차를 타고 먼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중간 정도에서 어떤 귀부인이 기차를 탔어요. 언뜻 보기에도 옷차림이나 액세서리가 범상치 않아요. 그 열차에 식당이 있는데 가장 비싼 음식을 시켜서 먹을 정도로 그만큼 부유한 귀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부인이 기차를 타자마자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음식이 비싸고 맛이 없네. 사람들이 냄새가 나네. 역겹네. 기차는 불결하네. 불친절하네. 사람들이 많네. 시끄럽네. 끊임없이 불평을 쏟아냈어요. 그러니까 그 불평의 소리를 들으니까 다른 사람의 기분도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기분도 나빠져요. 필 박사는 이런 귀부인의 모습을 보고 마치 불평을 생산하는 공장 같았다, 이 말을 합니다. 원망은 감사를 갈아먹는 견고한 벽이다. 이 둘은 동시에 존재하기 어렵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면 이미 가지고 있는 축복이나 긍정적인 면을 보지 못하게 된다. 원망하게 되면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긍정적인 면을 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은 은혜를 망각하게 합니다. 불평은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시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막고 잊어버리게 하는 사단의 책략이죠. 내가 원망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것이 바로 원망의 무서움이죠. 왜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아야 될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원망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부정하게 합니다. 자, 주신 말씀해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소원을 품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원망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쁘신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고, 지금 힘들다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현재 내게 주신 그 놀라운 것들을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또한 미래에 주실 은혜를, 복을 받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원망이 별것 아닌 것 같죠? 불평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주신 은혜도 잊어버리게 만들고 현재에 지금 주시고 있는 복도 하찮게 여기고 앞으로 주실 복도 받지 못하게 막아버린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였나니 원망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원망하고 살아갑니다. 성경의 많은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셨는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기록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원망이 있으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이 만나를 먹었고 물을 마셨습니다.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를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원망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하늘에서 내린 천상의 음식인 만나를 하찮은 것으로 여겼잖아요. 우리가 이 하찮은 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인데 하찮은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원망하고 시기하기 시작하면은요, 우리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삶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한 것들인데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 곧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 그 은혜의 선물을 왜 다른 사람들은 60평에 사는데 나는 20평짜리 집 아파트에 사냐? 하찮은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원망은 세상 속에서 빛을 가리게 합니다. 바울 사도는 세상을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이라고 말하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예요. 바르지 않고 삐딱하다는 거예요. 삐뚤어져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릅니다. 여러분, 삐뚤어진 것에다가 아무리 반듯한 것을 놓는다고 해도 어떻게 돼요? 삐뚤어지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래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까? 흠이 없고 순전하라.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성도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잡것들이 섞이지 않아야 돼요. 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순수함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세상이 삐뚤어져 있다고 우리도 삐뚤어지게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세상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바르게 살려고 하면 이상한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른 것이 이상하게 보여요. 지네들이 삐뚤어진 걸 모르고.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참 불경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왕국에서 왕을 위해서 일했지요. 그 원수들이 호시탐탐 그를 없애기 위해서 시도를 합니다. 그에게 책을 잡기 위해서 무엇이 잘못이 있는가 털어봤는데 하나도 나오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다니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왕 위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을 사자우리에 던지자, 왕의 조서를 내렸어요. 다니엘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쪽 창문을 열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 핵심이 뭐였어요? 감사였어요. 그런 상황에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분명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동쪽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려움을 당해서 사자 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해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빛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감사할 때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요, 원망은 수고를 헛되게 만들어요. 그날에 그 수고한 노력과 헌신과 삶의 여러 가지 고달픔을 다 이겨내고 이제 그때를 맞이합니다. 그때의 그 수고가 헛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원망과 시비를 버릴 때, 교회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서로 갈라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고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원망과 시비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수고가 뭐가 된다고요? 자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원망 소리가 그냥 허공에 사라지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듣고 가만히 계실까?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원망 소리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 시대 시저가 친구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야외에다가 많은 것들을 꺼내놓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를 시작하려고 할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비가 더 많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저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내가 잔치를 베풀려고 하는데 감히 왕이 베푼 이 잔치를 망치는 저 하늘, 원망하면서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군병들을 불러다가 너희들은 활을 가져다가 하늘을 향해서 쏘아라. 하늘이 비를 내리니까 화가 나서 하늘을 향해서 활을 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병들은 일제히 구령에 맞춰서 활시위를 당겨서 활을 하늘을 향해서 쏘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 화살이 계속해서 날아가다가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다시 돌아서 땅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잔치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몰살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원망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원망이라는 것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원망의 화살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계략인 원망을 버려야 합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자녀가 죽고 모든 재산을 잃고 심한 질병을 사단이 내린 이유가 뭡니까? 원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려고 사단은 욥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런데 욥이 원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원망과 시비보다 감사와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의 전제를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 지금 감사거리보다는 원망거리가 투성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냥 골치가 아파요. 원하는 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원망했을까요? 하나님 왜 그러셔요? 하나님 앞에 시비했을까요? 아니에요. 17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죽는 재물로 바쳐질지라도 나는 너희와 함께 기뻐하겠다.
난 죽어도 기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감사하면은요 이렇게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하면은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성화된 성도로서 원망과 시비를 버리시고 감사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